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초는 우리 이상희 집사님 가정에서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이 두 부부는 지금 영주권과 또 연약함의 치유를 지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점화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점화되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믿음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여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송축합니다.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오늘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의 죄악을 깨끗이 속하고 오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천사여. 자, 우리 여성들만 한번 부릅시다. 여성들만. 믿음으로 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시. 우리 남성들만 3절.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전통정령 몸에서 나시어. 우리 다 같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우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시. 엎드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엎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도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으로 산제사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전심으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회복과 치유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정성남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래서 드리는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찾아놓은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산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슴속 가득히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놓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며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 여기시고 또한 그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시며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히 하여 흔들리지 말며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인생의 문제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사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니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단상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주의 제사장들이 의를 입어 저희 성도들이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담임이신 박준호 목사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악한 것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되어 진실로 기도 능력에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아멘으로 하답하고 준행하여 반석에 집 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그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게 하옵시며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돌아오게 하옵시고 주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진실로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옵시며 해피아이부터 심청년부까지 우리 신앙 선조들의 유산과 주의 말씀이 세세히 정하게 하옵시고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 우리 교사들 주님 축복하여 주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생활하며 주의 말씀을 그 학생들에게 보이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를 지키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능력을 펴시고 특히 진실로 연약하고 투병진 우리 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으나 누워있으나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 통해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결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손가락질 받는 교인이 아니라 박수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보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하는 뜻으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예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네 번째 곧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교 봉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 결산과 내년도 예산 재직회를 가지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예술축제 우리 12월 23일인데요.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일에는 또 다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함께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성탄 원래는 12월 2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송년 예배 겸해서 연합으로 25일은 11시 20분에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송구 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토요일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연속으로 예배의 복을 주셔가지고 토요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1월 1일 신년 예배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역 및 봉사 신청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내년에는 꼭 하나씩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적 정리 공지인데요. 우리 1년 동안 신고 없이 결석하거나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권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장 편성에서 제외되니까 여러분 유의하셔서 혹시 또 못 나오셨지만 다시 또 나오고 싶다는 분은 알려주시면 그렇게 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금요일 날 평신도 사역자의 밤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참 수고 곳곳에서 우리 교회가 인원에 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1년 동안 어쨌든 이곳저곳 우리 찬양대 비롯해서 이곳저곳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 교회 담임으로서 대신 격려하고 축복하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 휴지 하나 줍고 또 교회를 보면서 바로해야 될 곳 이렇게 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수고하신 분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쌀 한 푸대씩은 교회가 제가 칼럼에도 잠깐 적었지만 그냥 사랑의 마음이다 생각하시고 한 가정에 하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를 섬기실 우리 선교회 임원 회장님만 일단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2022년도 또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겨주신 우리 선교회 임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권사회장 최현옥 권사, 1 남선교회장 이유한 집사, 2 남선교회장 조익민 집사, 3 남선교회장 권오민 집사, 1 여성교회장 임지영 권사, 2 여성교회장 신나영 집사, 3 여성교회장 유민정 집사. 또 우리 갈렙선교회가 70세부터 80세 사이에 있는데요. 갈렙선교회는 형국선 권사님이 회장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내년에 갈렙도 더 많이 부흥하게 될 줄 믿고 우리 그 위에 또 우리 영광회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 회장님들 축하하고 또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셔서 선교회가 다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텝 모임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생일자 우리 오인수 집사님, 김용규 집사님, 염창호 집사님, 그 다음에 박하린, 신준호, 이예리는 청년들인데요. 오늘 우리 김영규 집사님 못 오셨죠? 제가 생일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태어난 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합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이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결코 뜻 없이 보낸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귀한 인생,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생일 맞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는 은총이 늘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채워지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자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봉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을 건강케 하셔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쓸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저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줄 압니다. 주님,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이 저들의 삶과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할 일이 혹시 생긴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 이들이 드려진 이 헌금을 기억해 주셔서 결코 남에게 손을 벌려 꾸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가득히 넘치게 해 주셔서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정절이 귀한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비즈니스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꿈의 찬양대가 기쁜 소리 들리니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정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메시아 탄생을 기억하는 12월이 왔습니다. 오늘은 또 겨울 분위기 나게 눈도 오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 수도 없이 지내왔지만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은 항상 설레고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성탄절을 생각이 자주 납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참 기억이 나는 것은 새벽송 돌았던 것들이 참 많이 기억이 나고요.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학생 때 또 청년 때 모여서 새벽송 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임을 가졌기도 했고, 그리고 또 떡국 먹고
그리고 새벽송 돌았던 기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초롱불을 들고 집집마다 예수님의 성탄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들 같이 부지런히 그렇게 차를 타기도 하고 동네를 돌기도 하고 그렇게 형, 누나, 동생들, 친구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타 교회 교인들도 만나게 되는데 눈만 들어서 눈싸움 했던 것은 아니고요.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서로 그렇게 새벽에 축하하고 축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늘날 지구대라고 하는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에게 그리고 노인정이나 고아원, 의사, 간호사, 병원에 있는 환자들, 또 환경미화원들, 또 우편 배달원들에게 나누어질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라진 성탄절을 맞이하는 교회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성탄절에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가 복음이 들려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참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교회는 이 성탄절을 해마다 중요하게 여기며 축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지난 2000년 동안 무신론자들과 이단에 의해서 무수히 공경을 받아왔던 그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요. 교회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나타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왔던 그런 대립적인 모습이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구전 동화의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각 나라들마다 전해오는 신화 중에 한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허구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금의 세상은 예수님보다 산타 할아버지가 더 인기가 많고 12월의 주인공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가정들도 예수님보다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여기고 메시아의 탄생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나야 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잉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출생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습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기원으로서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정녀의 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것 뿐이고 요셉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씨를 통해서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혈통에 들어가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세 가지의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입니다. 둘째는 정혼이 있고 셋째는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은 부모님들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가 애정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기에는 좀 불완전하다. 그래서 인생을 더 많이 산 부모들이 가정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품을 좀 관찰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자녀들을 부모들이 만나서 결혼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약혼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승인과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혼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혼하면 파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혼을 했는데 파혼을 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혼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정혼은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갑자기 임신이 된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의거해서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리아의 상황은 엄청난 배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에 대하여 실수를 참 많이 하고요, 습관적인 실수를 또 많이 하고요, 생각하는 것에서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고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성적으로도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는 실수하지 않은가? 자기는 스스로 판단할 때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실수, 남의 허물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그 인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인격밖에 되지 않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고 허물을 드러내고 실수를 말하고 그러는 거겠지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조용히 은밀히 끊고자 하지 않고 막 떠들어댔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사실이겠죠. 동네 사람들에게 공개 처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찌 되었을 뻔했을까요?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사람과 한두 마디 말을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평가해버리는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와 놓고서 그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고 장로님이 이렇고 성도들이 이렇고 밥 먹을 때 이렇고, 그냥 한두 번 교회 나왔던 그 보는 것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순간 느껴지는 그 감정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정의를 내려 버린다고 하는 그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뭘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수는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셉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묵상하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참 많은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오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용기와 결단을 보여준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에는 요셉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의 비밀이 있었다, 그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21세기 앞으로 2023년도를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22년도보다 2023년도는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사라는 카테고리가 빠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충성하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 카테고리가 빠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죄인 중에 하나이고 괴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라고 했던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 죄 없는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 흑심을 품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들이 중요할까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라도 믿는다면, 이와 같은 말씀이 하나라도 이해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두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장애를 치료하셨다, 이게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어려운 일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오늘 나의 문제는 별거 아닌 거예요. 영주권의 문제, 암의 문제, 내 인생을 위협하는 살인의 위험,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령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무신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게 합니다. 자꾸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은 교회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고 목사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 성탄절 기쁨과 축제와 잔치가 되지 못하게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벽을 넘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의심의 벽을 넘으면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요, 의심의 벽을 넘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믿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생겨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분명히 내년에도 또 나타날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학자들도 속고 의사들도 속고 박사들도 속고 재벌가들도 속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2022년도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백한 사실 앞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역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양을 치는 목자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성탄절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성탄절을 잘 준비했습니다.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잘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을 믿음으로 보내자고 하는 이 말에 아주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코로나에 두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2022년도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은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 준비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탄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의 성도들이 준비하고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이야기가 토론토 땅에 울려 퍼지고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으시고 이 땅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선포하며 이야기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2022년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창피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사건보다도 자랑스럽고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크게 이야기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2022년도 12월 25일 이 성탄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산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니 이제 약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등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했으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성탄절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자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선교사님 통해서 증거가 되고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는데 이 재직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며 주님을 부르고 함께 동서원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역사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 있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맞이할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토론토 구매교회 성탄절의 이야기가 이 토론토 땅에 울려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탄의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탄절이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일평생 자랑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축복의 은혜, 믿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2년도 12월 25일 귀한 성탄절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간과 몸과 영혼과 물질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인생의 큰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이야기하고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그 땅과 그 자녀들 위에 분단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